안녕하세요. 네.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네. 찬송도 씩씩하고 암송도 씩씩하고 예. 예. 정성교회 참 씩씩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성경의 사실임과 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그 사실을 이제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홀로 두지 않고 형제 자매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선교회 정선 지역에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의 교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게 해 주시고 내 육신의 모습을 보기보단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 채워 주시옵길 바랍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1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5절 3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는 소로 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21장부터는 좀 더 세세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법률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무서운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들은 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 보셨습니까? 아 그죠. 네. 제가 서울 사람이라서 네. 네. 인천에서 왔기 때문에 서울말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전 아무리 이제 서울 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 표현이 되시나 봐요. 네. 네, 저는 이제 경상도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성은 그 예전에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족속이 발음을 쉽볼렛으로 할 것이냐, 십볼렛으로 할 것이냐에서 아무리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발음으로 이렇게 생과 사를 결정을 했잖아요. 오늘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은 본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것을 보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제를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소예요. 소. 소는 아마 정선 지역에서도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경상남도 의령이라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를 보고 자랐어요. 아니, 소를 키우고 자랐어요. 정말 여름 방학이 되면 소를 점심을 먹고 집집마다 소가 있어요. 그래서 소를 풀을 뜯어 먹이려고 점심 먹고 나가서 이렇게 어 냇가로 소를 끌고 나가죠. 그러면 한 동네에 있는 소가 한 100 마리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 주르륵 이 몰고 나가면 인제 소를 한 곳에 풀어 놓으면 소들이 인제 알아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 인제 저는 인제 팬티만 입고 수영을 하는 거죠, 냇가에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소가 아주 덩치가 크잖아요. 소는 참 이로운 동물이에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근데 소가 풀만 뜯어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몸이 다 근육질로 바뀔까? 이유가 있어요. 소는 풀을 뜯어 먹지만 위가 4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 속에 이게 풀이 인제 공급이 되면 풀을 먹고 거기서 단백질로 바꿔주는 그런 균이, 유해한 균이 있어요. 좋은 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위 속에는 풀을 뜯어 먹더라도 그 풀이 단백질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몸으로 돌아가서 몸에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근육질로 바뀌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소처럼 풀 먹고 힘 챙겨야겠다.' 하면 사람 속에는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단백질도 섭취해 줘야 되고 다른 영양분들을 섭취해 줘야 돼요. 소는 그렇게 풀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소의 속에 힘이 셀 수 있도록 그렇게 원리를 넣으셨죠. 그런데 소는 힘도 세고 또 덩치도 크고 그러지만 아주 온순한 동물입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선교사님 목사님이 타국에 가서 이렇게 쭉 지나가시던 중에 거기도 인제 소를 풀어 놓고 키우다가 소가 저녁 되면 집을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는데 인제 자기 집으로 들어와야 될 소가 자기 집을 거쳐서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꼬마애가 거의 반바지만 입고 한 5 살, 6 살 정도 되는 애가 길을 이렇게 거슬러서 막 바위 타고 올라가더니 소 앞에 선 거예요. 서더니 소를 째려보면서 소 코를 탁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소가 아이를 받아 버리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소가 펄쩍 뛰면서 돌아 가지고 자기 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그렇게 온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해 보여요. 그런데 소는 아주 이로운 동물로서 살았을 때는 밭을 갈기도 하고 쟁기를 채워서 밭을 갈죠. 그리고 노동력으로서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살았을 때는 특별하게 소에게 특별한 영양분을 주지 않아도 힘도 세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는 죽어서는 가죽도 쓰죠. 고기도 먹죠. 뼈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고 영양분이 우러날 때까지 고우고 고우고 해 가지고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소는 소똥도 써요, 안 써요? 소똥도 써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거름으로 사용하지만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 보면요. 소를 신성시하기도 하고 소를 소똥은 정말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잘 말려서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이로운 동물이죠. 하나님께서 소를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소의 본성은 그렇게 힘이 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통제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성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좋은데 가끔씩 소가 한번 발작을 하든지 힘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을 받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고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도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런데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는 29절에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소는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온순한 소라 할지라도 그 소의 본성 속에는 받는 버릇이 있다고요. 그런데 28절에는 그 임자는 형벌을 면했어요. 그런데 29절에는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어쩐다고요? 임자도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28절과 29절의 차이점이 뭘까? 28절은 소가 받아서 죽였는데 주인이 그것을 정말 우리 소가 그랬다고요? 하면서 정말 주인이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거에 대한 배상이나 그런 것은 해야 되지만 주인까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소는 우리 소가 이제 받는 버릇이 나오구나 하고 소의 본성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가만 놔뒀어요. 그래서 통제하지 않았을 때 그 소가 누군가를 받아 죽였다면 당연히 임자도 함께 죽는 겁니다. 원래 소는 받는 버릇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28절과 29절의 차이점은 엄청나잖아요. 원래 소는 받는 버릇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소가 이제 받는 버릇이 나오구나 몰랐다면 그 소가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서도 주인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가 받는 버릇이 이제는 나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고 그냥 둬버린다면 그로 인한 사람을 죽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주인이 죗값을 받기 때문에 임자도 죽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앞으로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죄를 안 지어야죠. 그분 구원받은 분이에요, 안 받은 분이에요? 그분 안 받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나의 삶 속에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해야만 하는 거예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인이 28절과 29절의 차이점은 받는 버릇은 28절이나 29절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주인 임자가 죽었던 것은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뜻 마음을 아무리 통제를 잘 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누가 내 발작 버튼 눌렀다. 그러면 속에서 화가 나죠.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받는 버릇이 있듯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해야 돼요. 자,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네. 여기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운다. 여러분 6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프레스 아시죠? 기계. 누르르 찍어서 누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손이 끼었다 그러면 끔찍하죠. 만약에 거기에 사람을 넣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연자맷돌은 사람이 들기도 못하는 3톤, 4톤, 많게는 5톤 정도의 무게인데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해서 소나 말이나 짐승이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메고 깊은 마리아나 해구 같은 10,000m 되는 그곳에 빠뜨리면 바다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수압이 엄청 쌓일 텐데 그거는요. 프레스로 사람을 누르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360도에서 찌그러뜨리기 때문에 사람을 압축시켜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만큼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여기에 6절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힘든 그런 고통을 차라리 실족해 하는 바에야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실족해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에 화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시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실족해 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아니, 교회인데 이런 일이 있어? 원래 그래요. 그게 있어요. 저 사람 천사처럼 보여요. 사실은 천사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죄인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원래 그런 거예요. 맞죠?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다 천사로 보여요. 나를 전도하려고, 나를 전도하려고 수고하셨던 물질 써가며 시간 써가며 나를 전도해 주셨던 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서 같이 좋은 미소로 밝게 맞이해 주셨던 교회 형제 자매님들 천사 같거든.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서로에 대한 민낯을 보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상처받으신 거 있죠?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 다 해요. 언제 어떻고. 저도 어릴 때 저는 뭐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원숭이 닮았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근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나는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언제 상처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상처 준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를 실족해 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저도 왜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요.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가해를 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건 잊어버리고 누가 언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지. 그것만 품고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도 실족해 하는 일이 있구나. 있을 수밖에 없구나.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죠?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작은 여자아이가 너도 그 당이라.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어. 말할 때마다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3번 마지막 부인할 때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도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레이저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 그게 네 모습이야. 그 눈빛을 아마 베드로는 기억했기 때문에 유다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판 것보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게 더 큰 죄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그냥 외면한 것보다도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거부한 것, 그게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는 더 큰 상처일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묵상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그리고 눈을 마주쳤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는 그 온화한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을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 의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는 미워야 할 대상이죠.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원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실족해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마음에 이렇게 넓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평생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이 사람이 평생 나를 지켜줄 것이다. 평생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안 줄 것이다. 살아보세요. 안 주나. 그죠? 네. 근데 결혼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연애할 때 하는 것보다요. 더 아름다운 게 뭐냐면 그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볼지라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더 살펴보면서 조심하는 거죠. 그게 더 아름다운 거라 여겨집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나는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나도 그런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실족하는 일들, 소가 나를 받는 것처럼 내가 소처럼 받는 행위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나올 텐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정하다 부정하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구절만 살펴보면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정한 것은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느러미는 방향,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조절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비늘은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지느러미는 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마음으로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겁니다. 방향을 잡아서 집에서 쉴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일들 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그래,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함께 해야지 라는 마음들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일찍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까지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때 지느러미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이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해야 될 것이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판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와 지느러미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활동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당에 지나다니면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줍죠. 역시 정성교회 대단하시네. 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이 주우시겠지. 목사님 교회 계시니까. 네. 눈 많이 오면 목사님 눈도 안 주셨네 목사님. 그러시진 않으시죠? 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성도들께서 지느러미를 움직이셔야 돼요. 항상 교회가 어떤 상황일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오면 교회는 어떨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더 사랑이 넘치며 정말 복음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지느러미를 가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비늘이에요. 비늘.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여기는 이제 붕어, 잉어 그런 것들은 비늘이 아주 두껍죠. 그래서 걔네들은 헤엄치고 다니다가 바위에 긁혀도 비늘이 아주 두껍기 때문에 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비늘이 없는 뭐 장어라든지 뭐 미꾸라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바위에 긁히면 상처를 바로바로 입죠. 그래서 비늘이 없는 것들은 부정하다 그러셨어요. 비늘은 뭘까요? 이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비늘을 차곡차곡 쌓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가 비늘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비늘은 말씀을 가지는 거죠. 우리 교회 말씀이 길잖아요. 1시간 반, 수요 말씀, 또 전도 집회 때는 2시간 가까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비늘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오늘도 암송하셨잖아요. 한 주에 하나만 암송해 하셔요. 괜찮습니다. 더 하실 수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씩 하시면 참 좋겠지만 한 주에 하나씩만 하시고 그것을 계속 되뇌이시는 거예요. 되뇌이시다 보면 그게 나의 비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적절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아 그렇구나.' 하고 비늘이 착 장착이 되는 거예요.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일들이 그런 공격이 다가올 때 내가 비늘을 품고 있다면 비늘을 두르고 있다면 그런 공격들을 깊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보호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들으시는 분과 헐레벌떡 오셔서 시간 맞춰서 다행이다, 늦지 않았다 하고 그냥 기도 없이 시작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입을 넓게 여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비늘을 둘러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피해를 입은 것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내가 가해를 했거나 그런 상처를 줬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려요.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8절 혹은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잠언 중에서 제 생일이 언젠지 이거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 생일에 있는 말씀, 예를 몇 월 며칠, 뭐 몇 장 몇 절 이런 거 찾아봤는데 어떤 말씀일까 생각해서 찾아봤죠. 찾았는데 혹은 칼로 찌름같이 제 음력 생일이 12월 18일이거든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을까 찾아봤는데 칼로 찌른대요. 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입술을 단속해야 돼요. 팔이 부러지면 그냥 정형외과 가서 뼈를 어, 깁스하고 시간이 지나면 낫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거. 그냥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분. 근데 악의 없이 함부로 한 거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악의를 가지고 너 상처받아 버려 하면서 분에 차서 하는 말하고 받는 상처가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 몸의 치유보다도 더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들, 마음의 움직임, 이게 너무나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통제해야 돼요. 이런 악한 말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내가 화가 나잖아요. 분이 나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입술을 닫아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3분만 지나도 분이 가라앉거든요. 그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낫고 오히려 화가 난다, 분이 난다. 그때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결국에는 상대를 위해서도 좋고 나중에 그런 통제하지 못해서 내가 말을 내뱉었을 때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반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제는 이 정선이라는 지역에 형제 자매님들만큼 서로 자주 보고 소통하며 지내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가까이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마 친척들보다 가족들보다 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정말 그 귀한 일을 하는데 때로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그러려면 말씀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영상을 보잖아요. 네가 누구냐?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 하니까 그때 옷을 찢으면서 그때부터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셔야 할 일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으실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니까 참는 거예요. 이루셔야 할 과업이 있으셨기 때문에 참으셨잖아요.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참을 수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전, 옛날 유명한 책들을 읽어야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고전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다 보면 성경이 실제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니까 읽고 더 깊이 들어가려면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거기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책을 읽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최고의 책을 읽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냉장고에 쪽지를 붙여놨어요. 아들아, 엄마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배고프면 너가 좋아하는 간식 만들어놨으니 먹어라. 기억 니은 글자지만 그 속에 엄마의 마음이 전해져 있죠. 글자만 보고도 자식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거 알잖아요. 이 책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고.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최고의 위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다시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 손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소가 받는 버릇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의 기질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듯이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속에 죄의 기질이 있구나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경고를 받고 이제 해야 할 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내 입술을 닫고 내 입술을 단속하고 내 행동을 단속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단속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가 받음으로 인해서 주인이 살인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소가 받는 것처럼 매일매일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는 단속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고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허락된 모임들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한번 내가 나가줄게.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방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나가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자식한테 먹으라 그래요. 음식 먹으라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엄마 때문에 한번 먹어줄게. 그런 애 없잖아요.
그런 애 있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하도 먹기 싫지만 엄마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누가 좋은 거예요? 너가 좋으라고. 너 좋으라고잖아요. 당사자가 좋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겁니다.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아시죠? 한편으로는 과부가 이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켠에서 제자들과 함께 쳐다봤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여인이 초라한 행색으로 사람들을 쭈뼛쭈뼛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잘 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 여인이 헌금을 얼마나 할 것인지, 두 렙돈을 할 것인지 예수님 아셨죠. 그리고 그 두 렙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여인의 상황을 알았다, 그러면 그 여인이 헌금하려고 할 때 잠깐! 할 거예요. 저기 자매님, 이 두 렙돈 이거 생활비 전부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니까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으면 이걸로 자매님이 이미 헌금하신 거와 같을 겁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 받으셨어요. 이걸로 생활비 하셔요. 저는 그렇게 교제해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자기의 구차한 것 중에, 많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넣고 나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저게 좀 충격이었어요. 넣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넣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넣어야 되는. 우리도 마음만으로, 물론 하나님 마음 받으시죠. 그러나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여러분도 다 확신하실 겁니다. 그 여인이 굶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물론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생활비 전부를 다 넣고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하나님. 도리어 우리는 교제를 해줄 때 자매님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위로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통과해야 할 자신의 생활비를 실제로 넣는 그 과정들을 막아버리는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말려줬으면 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생활비 넣습니다. 넣어요. 행여나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누가 안 봐주나 나 예? 착한 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은 넣은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말리더라도 아마 넣었을 겁니다. 그게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는 거 아닐까요? 아깝고 나도 내 생활비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나 손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듯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받는 본성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고요. 그럴 때 우린 하나님께 맡기고 옳은 것이 무엇이다 그러면 그냥 직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외향적이라서 행동이 더 빠르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한 발 멈춰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 말보다 행동이, 아니,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그러셔요. 어떤 분, 목사님, 어떤 분이 지금
사고가 나시가 그래 갑시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그 어디요 거기? 아니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고가 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 실제로 그렇게 빠르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이 있을 때 행동보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이렇게 세수를 하려 세수를 하려고 하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탄 보일러나 이렇게 소죽을 끓이면 그게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쓰잖아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겨울에 그때 국민학교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간다고 이렇게 아침에 바쁠 때 물을 떠 가지고 이렇게 세숫대야에 이렇게 놓고 손을 손을 가만히 담그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빨리 씻어야지 뭐 하냐." 그러면 제가 뭐라 했냐면요. "생각 중이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게으른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일단 직진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내가 좀 행동이 빠르다 그러면 그분들은 좀 이렇게 멈춰야 돼. 멈추고 이렇게 한 발 멈추고 속도를 줄여야 되고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면 정말 누가 밀어야지 밀어도 안 나간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더 한 발 빨리 나가셔야 되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나가서 하려고 하고 외향적으로 조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여하튼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죄의 본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이후부터는 내 모습을 단속해야 됩니다. 너무 적극적이다면 단속해서 좀 천천히 가야 되고 또 게으르다면 단속해서 의지를 불태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소 때문에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누가 죽어요? 주인이 죽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나의 죄가 있고 내 본성이 나오는데 그것을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그 임자가 소의 주인이 피해를 받든지 그렇게 나타나듯이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속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죠. 자, 그런데 소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제는 소가 만 1년 정도가 되면 12개월 정도까지 소가 젖을 먹어요. 젖을 먹고 쭉 자라다가 이제는 1년 정도가 지나면 소의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송아지를 보면 이제 벌쩍벌쩍 뛰면서 뒷발로 차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만 1년이 지나면 소가 이게 본성이 받는 버릇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주인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소를 단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단속해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콧뚜레예요. 그때 콧뚜레를 꿰기 시작하는 거죠. 소가 선택을 합니다. 송아지가. 만약에 송아지가 선택할 수 있다면 너 콧뚜레 꿰래 안 꿰래 하면 송아지가 뭐라 하겠어요? 나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콧뚜레를 주인이 억지로 꿰어요. 꿰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사를 그렇게 꽂으니까. 그렇게 한번 콧뚜레를 꿰면 이제는 평생 어른 소가 되어서도 힘이 센 소가 되더라도 조그마한 주인, 자기보다 연약한 주인이 소가 막 힘쓰려고 할 때 콧뚜레 요렇게 당기면요. 소가 온순해집니다. 그죠? 왜? 아프니까. 그게 소 콧뚜레를 통해서 단속하는 과정이 당기는 거예요. 결국 소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콧뚜레 안 할래요. 그럼 그 소는 단속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소가 제 생명까지 사는 소는 콧뚜레를 한 소가 살까요? 안 한 소가 살까요? 네. 콧뚜레 안 했다. 나는 아파서 안 할 거예요. 하고 그래, 그래, 안 해도 된다. 하고 보냈다. 그러면 그 소는 살다가 사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1년 뒤에 받을지 아니면
아마 몇 년 내에 사람을 받아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한 소도 받고 싶은 본성이 올라오겠죠? 그때 콧뚜레를 당기면서 주인이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는 제명대로 사는 거예요. 70년이든 100년이든 소의 연수가 된다면 그 연수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우리는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지느러미를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는 올라갑니다. 송사리조차도 물기를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그 조그만 송사리도 올라가잖아요. 왜? 지느러미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만 해요. 왜 이렇게 통제를 합니까? 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잔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듣기 싫었어요. 너무 듣기 싫었죠. 왜냐면 가만 놔두면 할 텐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잔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어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 잔소리를 안 하셔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해도 예전 같았으면 혼났을 텐데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서운하다기보다는 왠지 좀 서글픈.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음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좀 참 이해가 되고요. 또 이해가 되는 거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게 인제 지금 정말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패배자들이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많이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셨죠? 병장 때 실수하면 스스로가 부끄러워요. 근데 이등병 때, 훈련병 때 실수해도 괜찮죠? 근데 이등병 때 그렇게 욕먹으면서 더 많이 잘 배워 놓으면 나중에 계급이 올라갔을 때 다 자기가 경험해 본 거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니 행보관님이 저를 잘 봤어요. 왜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병장 고참들이 다 이게 삽질하며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다 쉴 때 삽을 들고 있었는데 그때 행보관이 온 거예요. 아니 제가 좀 땀이 많아 가지고 조금 했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보더니 이 고참들 쉬고 있잖아요.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다 집합시켜 가지고 "왜 이등병 시켰냐." 그러면서 저를 그때부터 엄청 잘 봐 주시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행정병이었는데 군대에서는 이제 사무실에서는 받아야 할 뭐 한 게 있거든요. 전화가 오면 뭐 통신 보안 해 가지고 받고 뭐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저보고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지났죠. 제 동기는 욕 먹으면서 훈련 받고 이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고참이 됐잖아요.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전화를 오면 이제 고참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제 신병들이 들어왔고 보고 배울 텐데 그래서 전화 오면 옆으로 그냥 화장실 갔습니다, 요렇게. 제 친구 동기는 욕 먹으면서 배웠던 동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배워야 할 시기가 있구나. 욕 먹어야 할 시기가 있구나. 그게 다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젊었을 때 더 많이 실패해 보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 보기도 하고 더 많이 혼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랐어야 되는데 지금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도 많이 혼나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더 많이 혼나고 더 많이 이렇게 했으면 제 인격이나 인품이 더 올바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찌 보면 모두가 다 훈련소 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그분은 이제 죄송합니다. 묘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예? 내가 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오늘도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그게 오늘의 말씀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손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청개구리처럼 뛰쳐나가고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거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말씀으로 단속하고 배웠던 말씀으로 한 주를 단속하는 시간들, 교제로서 어떤 자매님, 형제님이 간증으로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것, 나도 그것을 축복받기 위해서 단속하고 혼났던 경험들, 그럼 나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단속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통제되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스스로 종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종이 됐어요. 우리는 상석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항상 말석에 앉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이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5장 1절에 말씀하시는 이 종은 율법이나 이 세상에 더 이상 나를 얽어매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더 이상 죄의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굳세게 서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다져서 복음 전해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군 생활이 왜 힘드냐면 억지로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요일 날, 주일 날 교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해서 교제 나오시고 또 24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맡은 봉사 세상에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걸 다 접고 교제 나오시고 맡은 봉사에 하시잖아요. 그게 이 말씀대로 굳세게 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6절에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이거는 정해진 법칙이에요. 법이에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며 지내시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드시고 정말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 이유가 6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좇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결과, 교회당에 앉아 계신 이 결과만 보더라도 단순히 오늘 아침에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에 육신이 아닌 영을 좇는 삶과 생활을 그렇게 지내오셨기 때문에
일어나셨을 때 당연히 교회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소가 받는 행위가 본성이 있는 것을 단속하듯이 우리의 삶을 단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십니다. 왜 거기를 가셨을까? 여리고는 이 해발 고도보다도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거는 사해 인근에 있습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을 사자에 죽은 바다예요. 영어로도 데드시, 죽은 바다입니다. 왜 죽었을까? 사해는 나가는 것이 없어요. 받기만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물이 들어가면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해요. 그런데 사해 주변에는 거기에 여리고가 있고 사해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가 있어요. 받기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반대로 산줄기, 작은 물줄기가 다 갈릴리 호수에서 모여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큰 요단강 물줄기로 물을 내보내고 더 나아가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전 국토를 적신다는 내용 아시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위를 항상 유지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의 요람이에요. 얼마나 물고기가 풍부합니까? 이 여리고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해 주변에는 받기만 하다 보니까 또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지역,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왜 가셨냐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근데 왜 여리고로 내려갔냐? 삭개오를 만나려고. 이 삭개오는 자, 2절에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이 모습만 보면 세리장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 다 하죠? 심지어는요, 이런 글을 읽었어요. 행정고시 5급을 패스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것을 직장을 삼을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 기아자동차 생산직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어른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명예직인 행정고시 5급인데 지금은요, 거기 가면 퇴근도 못하고 일도 많고 나는 그냥 기아자동차, 대기업 생산직 갈래. 왜냐면 거기는 퇴근하면 끝이고 연봉도 1억이 넘어. 그래서 젊은 친구들 대부분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내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돈이면 다예요. 이 2000년 전에 세리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에도 명예를 중시하는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로서 얼마나 그가 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인지는 어떤 사건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3절 보세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의 마음속에는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3절 내용 속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나 원리가 또 여기 숨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아주 바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꼭 방해물이 있더라고요. 꼭 장애물이 있어요.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가 뭔가를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 방해물이 있다. 그러면 확신하셔도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도리어 일이 계획을 했는데 순탄하게 시작부터 잘 풀려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것을 아휴, 예,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했다면 그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방법으로 대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길 좀 터봐. 보디가드처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는 여기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뽕나무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오디 열매 따먹는 거. 네, 그 뽕나무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밑에 적어 놓으셔도 돼요. 돌무화과 나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고 야생 무화과 나무예요. 이거는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자기 어떤 땅 주인이 경계로서 이렇게 주변에 뽕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리고 정해진 어느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이 성경 여기 나와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거든요. 뽕나무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 지금 올라가서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또 누가 올라가냐면 목자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먹을 풀이 없으면 논주인에게 허락을 구해요. "내가 여기에서 내 양 좀 먹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먹이라고 하면 대신에 목자가 그 논주인의 주변에 심겨져 있는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 작업 같은 것들을 해 주죠. 그래서 당시에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천한 양을 치는 목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세리장이라는 직책과 부자인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왔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멀리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의 무리가 서서히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오셔서 그냥 지나가는가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 표현대로 우러러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거든요. 원어적으로. 근데 거기서는 원어적으로는 그냥 올려다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글적인 걸로 보면 우러러 보셨다라는 말은 존경하는 의미처럼 여겨지잖아요. 원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단순히 이 구절만 볼 때 예수님이 세리장인 난쟁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구나. 삭개오의 마음이 주님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리고를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려고 오셨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삭개오를 내렸습니다. 그때 6절 같이 읽을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세리니까 얼마나 계산이 빨랐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쳐다보시고 내려오라 하면 우리 집에 가시면 오케이. 자, 미리 준비 다 해놓고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기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자매님 댁에 계시네요. 잠시 차 한잔하러 갈게요. 이러면 네, 어서 오세요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우리 집에요? 당황하시죠? 큰일 났어. 소파에 청소도 안 돼 있고 난리다. 근데 삭개오는 즐거워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내 집에 오신다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 여리고라는 곳에 온 것 자체도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렇게 오는 것이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심지어 7절에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예수님이 죄인 집에 가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신경 쓰셨을까요? 개의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교제를 하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기 8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이 8절의 내용이 6절과 8절의 내용이 이런 결과가 삭개오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려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환경적으로는 세리로서 사람들을 착복하고 토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지만 사람은 본래 좋지 않은 습성들이 있지만 삭개오는 그것을 단속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뿐이에요. 삭개오의 이런 시작은 나도 예수님을 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안았으면 좋겠다. 그 소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컸을 때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세리와 같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여기 8절의 내용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거는 정말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만일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물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선이 시골입니까? 아닙니까? 네? 시골이죠. 네. 시골이면 어때요? 예?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또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다면, 살릴 수가 있다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만나주러 오셨다면, 여러분이 시골에 계시든 도시에 계시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안고 싶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5절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우러러보신다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 zaccheo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할 때 zaccheo는 '아 우리 집에 왜 가려고 하시지?' 이게 아니라 즐거워했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 이런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zaccheo처럼 즐거워하며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맞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zaccheo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라고 성경을 전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저의 속을 살펴볼 때 감옥에 있는 흉악범과 나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굳이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는 행동으로 표현했고 나는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도 어릴 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들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럼 정말 표현이 부드럽지만 끔찍한 생각까지 했고 어떻게 그런 것이 속에서 올라왔는지 이유를 몰랐었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지금도 그런 죄의 본성들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단속하고 주님의 보혈로 단속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 일컫고 또 단속하며 지내시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흉악범들보다도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찌 보면 다 못난이에요.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 스스로가 여기는 그가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실 겁니다. 그리고 못났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왕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아무리 구겨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되 가치에 대한 자존감은 우리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무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못 배운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유지해 나가려면 손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지만 단속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더 귀하게 빛을 발하려면 단속해야 돼요. 내 삶을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서 내 자신을 잘 통제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지만 단속해졌을 때 그 긴 생명을 유지하며 소의 장점을 잘 활용하듯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교제로 잘 단속되어질 때 주님의 몸된 지체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셨기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성교회 23일부터 담임 목사님 집회입니다. 이곳에 이뤄진 영혼들 전도하는 기회가 되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사랑하며 더 주변 교회에도 힘을 전해줄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